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 텐데요. 감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열쇠다. 열쇠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자물쇠는 큰 것들을 보셨겠지만 열쇠는 그렇게 큰 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자물쇠도 작은 열쇠 하나로 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강한 철문,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철문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달려붙어서 밀고 땡기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철문이 아주 작은 열쇠 하나로 열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밀어도 움직이지 않던 차가 작은 열쇠 하나면 쉽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얼음장같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진 마음, 그래서 꽁꽁 닫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작은 열쇠 하나면 그 마음이 녹고 열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열쇠는 굉장히 크고 강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이런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 약해져 있던 믿음, 꽁꽁 얼어붙었던 믿음, 완전히 닫혀 있었던 믿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널리 마음을 펴지 못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을 열게 해주고 이 믿음을 날아오르게 해주고 이 믿음을 자유롭게 비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해오고 있던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감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딱딱해져서 굳어있던 우리의 이 믿음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렸던 우리 마음을, 이 믿음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열쇠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 시편 100편 말씀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예배의 열쇠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나는 예배는 안 드려도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밥은 안 먹어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납니다.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을 양식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한단 말이죠.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할 때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일이 좋든 싫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을 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다. 내 안에 감사가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결핍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을 그 의미대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깨뜨리다, 소리로 귀먹게 하다, 놀라거나 너무 기뻐서 소리치다. 다시 말하면 운동 경기장에서 축구, 야구, 농구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편이 이길 때, 우리 편이 잘 될 때 와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와 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시인으로 우리는 알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의 앞에 보면 감사의 시라는 타이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당시의 그런 문화적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 그때의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를 질렀냐 하면 바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하고 왔을 때, 왕이 승전해서 말을 뚜벅뚜벅 타거나 아니면 가마에 실려서 왕이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길가에 쫙 일렬로 서서 와 하면서 외친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완전한 감사로, 완전한 환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기쁨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의무적인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저 해야 되는 이런 의무적인 마음인데 지금 이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입니다.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이 빠지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온라인 앞에서 지금 열심히 화면으로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이분의 믿음이 좀 지금 참 괜찮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의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인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배를 지켜내려고 안 돼서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내가 이 예배를 사수하겠노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면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멀어지면, 예배가 힘들어지면, 예배가 죽어지면, 예배가 등한시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그 믿음은 사정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 저런 신앙 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감격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환상적인 길인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 예배는 매일 새벽마다 나가야 했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했어도, 그냥 끊임없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먹고 사는 일로 찌들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첫 신앙,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에 빠진 신앙인은 행복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이 가고 당연해지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연수에 이르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치러내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되어지죠.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고 설레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찬양이 넘치고 마음이 가볍고 그냥 발걸음이 가벼워서 주님께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이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강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외 없이 이 코로나는 엄청난 교회적인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예배의식의 실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니까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 할 때까지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예배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실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 예배를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에 있습니다. 왜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속에 응어리졌던 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푸니까 계속 쌓여 있으면서 점점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내 안에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0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어지고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대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가 믿음의 문을 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돈이 임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이 주어졌다, 어떤 명예가 주어졌다, 어떤 새 판로가 열렸다,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의 시작,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다스리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왜 은혜가, 이 소중한 은혜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압니다. 예,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아느냐? 네가 진짜 그걸 인정하느냐? 네가 진짜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갈급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뭐든지 용서가 돼요. 은혜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도 은혜가 있을 때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걱정이 엄습해요.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끊임없이 10년 후, 2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끌어다 염려해요.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은혜가 내 삶에 깃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는데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완전히 방황한 탕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를 찾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이다. 여러분,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환희만 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인데 원주 바로 옆에 있는 문막이라는 곳입니다. 문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그 집이 있는데 집 한 귀퉁이에 펌프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펌프 썼어요. 시내에도 있었습니다. 대전에도 있었고 다 펌프질을 했는데 이 펌프가요, 매일 쓰고 자주 쓰는 데는 상관없지만 그 시골집에는 매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물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펌프가 완전히 말라서 그냥 다 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야, 저거 이제 버려진 건가? 끝난 건가? 용도가 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한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그 펌프에 넣으세요. 그 펌프에 부으시면서 이 펌프질을 하세요. 물을 넣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던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속에 있던, 지하에 있던 물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힘. 그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게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퍽퍽하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내 믿음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콸콸콸콸 은혜가 솟아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 내 삶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은혜가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이기에, 내 삶을 바라보기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완전히 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감사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여는 열쇠는 어떤 의미냐? 바로 감사는 축복된 삶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호기심 때문에 나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삶은 그렇게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던 자녀를 그냥 버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이 찢기고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그냥 떠나보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부모도 울며 불며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들어오는 자식을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내 부모가 계신데, 내 엄마 아빠가 계신데,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오는 자녀를 문전박대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 믿음이 비틀비틀 흔들려도, 내 믿음이 방황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이 축복된 인생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을 때 탕자는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는 자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된 삶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믿음을 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 고백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을 끊이지 않는 새 반드시 주님 나의 피곤한 눈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해졌던 예배, 우리의 무뎌졌던 은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었던 그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열 수 있는 열쇠, 하나님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참된 예배로 아버지는 넘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아픈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승리합시다.